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성경 신학 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 신학 특강 1강을 하면서 성경 전체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또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기체적인 연결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크게를 이제 성경을 이제 나눌 때 제가 다 받으셨나요? 이 교재. 우리가 지금 성경 목록을 보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목록들은, 우리가 성경책을 사서 딱 펴서 나누는 그 목록은요, 70인역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건 이제 확인이 되질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벌게이트역이라는 게 있어요. 벌게이트역. 벌게이트역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벌게이트역인데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 시대 내내 그들은 그 라틴어 성경만이 하나님 영광 받은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중시했던 이 벌게이트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쪽 전통 가운데 이제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또 영어 번역본들은 다 이 벌게이트역에서 따르는 목차를 따라요. 근데 이제 지금 유대인들의 경전은 신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은 우리 얘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만 가지고 있는데 그 구약 경전을 얘네는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 그때 얘기했었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이 다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거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부활한 것,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돼야 될 이야기가 구약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나누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나눠요? 율법서, 그죠? 율법서가 있고,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물론 선지서도 두 개로 나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성문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네 개로 나눠요. 그리고 요 분류는 뭐냐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 그러니까 장르별 분류예요. 장르별, 그죠? 장르별로 율법에 관련된 또 역사서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이거 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건 다 선지자들이 쓴 거니까 선지서고, 또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양이 많으니까 대선지서고, 뭐 하바국기를 찌는 거는 양이 적으니까 소선지서고,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가서는 성문서, 뭐 욥기랄지 시편이랄지 잠언이랄지 전도서랄지 이런 건 문학 작품이니까 이거는 시가서로 분류하자라고 하는 1차적으로는 장르별 분류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별 분류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적인 어떤 배열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타나크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구약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왜 타낙이라고 하는지 우리 그때 얘기했었죠, 그죠? 모세의 율법을 뭐라고 부르는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그림을 네비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시편은 시가서를 말하는 성문서라고 해요, 성문서. 요거를 케투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앞에 자를 따서 A자를 붙여갖고 타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타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타낙하면 이게 이 지금 구약 성경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는 구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한 권 한 권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이야기입니다를 이제 점검했다면 이제 오늘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의 목록 이 순서가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순서로 지금 얘기하지 않을 거고 유대인들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순서를 이 배열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야. 근데 이 배열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 한국어 성경은 장르별, 시간별로다가 이게 구조가 돼 있다면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이 타나크의 구조는 뭐냐면 의미별, 신학별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뭔가 큰 흐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기 위한 스토리예요. 하나의 한 권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 원래 예수님도 이렇게 받고 제자들도 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순서대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그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벨서부터 사가랴 때까지 순교자의 피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사죠. 그럼 사가랴는 누구냐면 역대하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순교자가 사가랴예요. 근데 우리 역대하에 어디 있죠? 역사서에 있죠. 그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근데 히브리적 개념에는 역대상하가 이 역사서에 있죠. 저 끝에 있어요. 어디? 이 케투빔의 맨 마지막 책이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벨서부터 순교자의 피가 사가랴 때까지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에 뭐가 딱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전체에 있는 순교자의 처음과 나중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와 지금 신학적인 어떤 성찰이 있는데 그 구조를 오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목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왜 이 순서로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상고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의 이 구조를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모세율법 토라와 선지자의 그 네빔과 시가서죠 케투빔 이 타나크를 통해서 타나크의 순서와 목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구약의 이 구조는 또 뭐의 구조와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냐면 신약의 구조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신약과 구약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를 좀 떼고 계시록을 뗐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서를 껴서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율법서에 대응하는 게 뭐예요? 복음서였고 역사서에 대응하는 게 사도행전이었고 그리고 그 선지서에 대응하는 게 이제 그 서신서들이었고 선지서는 요한계시록이었고 성문서는 서신서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짜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타낙이라고 이런 구조는 우리가 짠 거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짜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구조에는 성경은 세 부분인 거야.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런 그 짜여진 이런 사고 속에서 신약도 어떻게 짜여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창세기를 뺐다. 왜? 창세기는 어떤 책이었다? 처음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이 땅을 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창세기와 신약에서 방불한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뭐죠? 창세기는 처음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모든 것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창세기와 계시록은요,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1장, 창세기 1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2장, 창세기 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근데 남자가 있었고 거기에 누굴 데려와요? 여자를 데려와요. 만나게 하죠. 결혼을 시키죠. 하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어디서 오더라? 동산에서 오죠. 자,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은 여자를 데려와서 남자와 만나게 하죠. 그리고 그 동산의 또 하나 특징이 뭐죠? 동산 중앙서부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어디까지 흘러요? 땅끝까지 흐르는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장에 나온단 2장에 나오죠. 그리고 3장에는 뭐가 나오죠? 그런데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등장과 타락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할 것이다. 패망시킬 거라고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어디에? 창세기 3장에. 자, 그럼 계시록 끝으로 한번 가보잔 말이에요. 근데 다시 계시록 20장에 가면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이 사탄이 패망했다. 얘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밟아버리셨다. 끝장내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계시록 이제 21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어린 양과 누가 혼인을 하죠? 어린 양과 신부가 혼인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디서부터 이 신부를 데려오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그죠? 그 예루살렘 성, 그게 뭐야? 성소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뭐가 시작돼요? 강이 시작되는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강이 이제는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은 정확하게 뭐예요? 지금 처음과 끝의 책으로 수미상관으로 지금 뭔가 제가 읽은 그 만화책으로 보면 창세기와 계시록은 꼭 뭐와 같다? 햄버거 빵과 같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햄버거 빵처럼 딱 가로막고 그 안에는 패티랄지 여러 가지 부순물들은 다 모은 거예요. 그 처음의 시작과 완성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모든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구속사. 이해가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을 따로 떼고 창세기와 계시록을 따로 떼고 그래서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토라, 즉 율법서와, 그죠? 그리고 선지서와 그리고 시가서가 있다. 그런 것처럼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이런 구조로 좀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오늘 이제 그 타낙을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이 관계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순서와 그 어떤 지금 성경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이걸 우리가 좀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쉽죠? 자, 첫 번째 율법서. 자, 이 토라에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 토라에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창세기는 따로 뗐고,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이제 그 율법서라고 하잖아요. 창세기는 아까 뗐고, 그러면 이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가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모세가 태어났다.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 뭘로 끝날까요? 모세가 죽었다로 끝나요. 이해가세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장인가요? 모세가 이제 태어난 게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뭘로 끝나요? 그 모세가 죽었다로 끝난다고요. 자, 그러면 신약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 요한은 뭘로 시작해요?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는 다 뭘로 끝나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해가세요? 지금 그 율법서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모세에게 맞추고 있다고요. 복음서는 다 누구에게 맞추고 있죠? 예수님께 맞추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의도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이끄시면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 물론 그 뒤에 선지자 많죠.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 굉장히 많은데 그런 선지자와는 모세는 구별되는 선지자예요. 왜 구별이 되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얘기했었죠, 그죠?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수요받은 사람이고요. 그럼 나머지 그 선지자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이사야도 하나님 계시를 받지만 그 계시의 내용은 항상 어디서 떠나지 않냐면 니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거를 지금 평가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선지자들과 구별된 선지자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직접 수여받은 모세와 같이 독특하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제는 모세와 같이 정확하게 설명해 줄 그 선지자가 올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생각할 때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도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죠? 어디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요. 그러다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디 잠깐 가시는 장면이 나오냐면 애굽에 잠깐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 가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어떤 얘기 나오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나가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잠깐 갔다가 홍해 건너가고 나와고 광야 40년 사는 거 누구 인생이에요? 이스라엘의 인생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신다는 걸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그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말씀으로 다 예수님이 이제 승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 모아다가 어디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게 누가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요. 애굽에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켜갖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광야에서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요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꼭 모세처럼 그 율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또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 기적을 베푸는 거, 오병이어 기적을 딱 베풀 때 사람들이 뭐라고 딱 생각하냐면 요한복음 6장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딱 보면서 뭐라면 그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얘네들은 뭐가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누구?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누구와 끊임없이 지금 연결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지금 끊임없이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모세의 가르침을 답습하는 분이 아니라 모세가 가르친 율법의 창시자가 예수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요한복음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야. 단순히 예수님은 모세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고 또 모세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모세 같은 선지자인데 모세를 능가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은 율법의 근원이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 율법의 근거가 되시고 그 율법의 해석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율법서의 특징이 나오죠. 복음서의 특징이 나오죠. 율법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율법서예요. 그냥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들을 통해, 거기는 제의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고 거기는 도덕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언약. 내가 이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제사장 나라는 뭐지? 저 열국들과 다른 거는 뭐냐면 너희들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고 은혜로 내가 너희를
언약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럼 언약이 뭔데요? 이거야. 이게 바로 율법서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케투빔도 중요하고 네빔도 중요하지만 뭐가 가장 중요해요? 토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토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요, 물론 우리 성경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서신서나 계시록도 있지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지. 근데 뭐가 그래도 다 중요하지. 그런데도 뭐가 그래도 중요해? 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선포해주고 그 선지자들이 다 모세의 율법을 해설해 준 것처럼 사도들도 뭐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뭐 다 썼지만 그게 다 뭐에 기반된 얘기인 거예요? 복음서에 기반된 해설일 뿐이지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율법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거다. 그죠? 두 번째, 그러면 제가 보니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해야 여러분들도 이제 개념이 딱 잡히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은 네빔은 뭐냐 이거요. 그죠? 선지서. 선지서는 둘로 나눠져요. 그죠? 전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자, 전선지서는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왜 상하라고 안 그러냐면 상하도 우리가 나눈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우리가 나눈 거라고요. 원래는 다 단권이야. 단권. 그냥 사무엘, 그냥 열왕기.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여기까지를 전선지서. 그리고 후선지서가 있겠죠? 후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12 소선지서. 요게 후선지서예요.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이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는 어떤 얘기가 써 있는 거냐면 포로 전, 후선지서는 포로 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선지서의 역할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율법서에서 언약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다름은 뭐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지서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그 언약을 들고 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실패를 했건 성공했건 어쨌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본보기로도 누굴 세우신 거야?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줬더니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그 언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이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서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뭐라고? 그 땅을 정복할 거라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세워야 될 거라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거기 보면 이제 한 신명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한 지정한 곳에서 하나님 왕국이 세워져야 된다는 걸 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대로, 이 약속대로 그 역사를 이루는 스토리를 말해주는 게 뭐예요? 전선지서, 후선지서인 거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정말로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럼 40년 광야 시간에는 뭐 하는 거고? 정복 가기 전에 얘네들 이 언약을 충실하게 배우게 하는 기간이 40년 광야였던 거고. 그래서 정복하고 갔더니 잘 돼요? 사사기가 오죠. 왕이 없어 소견이,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조를 세우고 다윗 왕가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만드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까지 지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성전만 짓고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타락해서 어디까지 쓰여있냐면 정복부터 포로기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야기가 열왕기 상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김긴 시드기야거든요.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세 왕인데 시드기야 막 눈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끌려가고. 그리고 여호야긴을 살려주는, 포로에서 석방시켜주는 요런 이야기로 다 열왕기하가 끝나요. 자, 보세요. 결론은 뭐냐면 이 전선지서가 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서에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더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간까지 보면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불성실하더라. 이걸 보여주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부응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여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더라. 이거를 보여주는 게 전선지서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뭐다? 이 언약을 적용하여 사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나 우리는 그 언약에 불성실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징계받고 막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후선지서가 뭐죠?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언제 사람이에요? 아직 패망하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뭐냐면 후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는 뭐냐면 해석해 주는 거야. 우리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데 왜 니들은 이 모양이야? 아니 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폐역하고 무너져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우린 이렇게 죄악 덩어리야. 그러므로 회개를 해야 돼 라고 해설해주고 해석해주는 게 뭐냐면 후선지서인 거죠. 그럼 이 선지서의 특징은 뭐죠? 언약서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됐는데 그 역사를 그냥 역사만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설해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너희들이 이렇게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선지서다. 그래서 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적 관점으로 역사를 해설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사도행전과 같아요. 사도행전은 뭐죠? 사도행전도 그래서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체결하신, 십자가로 체결하신 복음의 그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뭘로?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름이 좀 그렇긴 하네.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되면서 보면 이 구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어디로 모여죠? 점점 예루살렘으로 모이더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가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그렇게 예루살렘이 세워졌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여기도 흩어져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근데 이거는 죄 때문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선포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 강가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 땅끝까지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시작됐다. 구약의 언약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언약 백성은 시작되었고 이것이 완성하게 될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도행전에 꼭 후선지서가 그 모든 역사를 언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도요 중요한 부분에 스데반과 베드로와 바울의 긴 설교들이 딱딱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자신의 모든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언약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바울이 설명해서 이제 미래까지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는 이 교회를 평가하고 언약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이런 선지자적인 어떤 일들을 사도행전이 같이 해주고 있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놀라셔야지. 이게 바로 선지서야. 끝났어요. 자, 그럼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성문서가 있어요. 케투빔. 그럼 성문서의 이야기는 뭐냐? 자, 율법서는 뭐죠? 언약이 선포되는 거다. 선지서는 언약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한다? 해설해준다. 그죠?
렌토로프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이처럼 선지서의 말씀은 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일종의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바로 그 언약 백성들의 역사의 해설과 주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문서, 이 케투빔은 뭐냐? 그 언약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문서는 뭐냐면 그렇게 언약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요, 언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요, 언약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든 그 마음과 노래와 기도와 탄식이 써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성문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문서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죠? 시편이죠. 시편은 가장 많은 장르가 뭐냐면 탄식이에요. 언약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 역사 속에서 보여줬고, 그런데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애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백. 시편 1편에 보여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아요. 이집트처럼 살지 않고 바벨론처럼 살지 않고 뭐 페르시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러니 힘들죠.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살면 쉬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게다가 또 맨날 실패하잖아. 그러니까 탄식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래서 그 탄식하는 의인의 탄식의 모델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욥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이 타나크에는 시편 다음에 바로 욥기가 나오므로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의인의 그 탄식을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욥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잠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탄식하며 살지만 지식이 뭔가 이거야. 지혜가 뭔가. 지혜는 뭐죠? 잠언서에서 말하는 거?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지혜인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 잠언서 마지막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현숙한 여인이에요. 맞아요. 현숙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진짜로 현숙한 여인의 그러면은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누구냐면 바로 룻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원래 역사서 저쪽에 있었잖아요, 원래. 그죠? 우리식으로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아니네 미쳤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잖아요. 근데 그 룻기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쪽에 있었던 거예요. 구조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현숙한 여인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그 중에 2번이 잠언이고 1번 어디 나올까요? 잘하시네요. 룻기에 나오는 거예요. 룻기에. 그래서 그 우리가 현숙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아까도 말했잖아요. 언약에 아까 창세기에 봤더니 1장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2장에 바로 나오는 게 뭐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편과 신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어떻게 끝나요? 어린 양과 우리가 신부임을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신랑을 만나는 신부. 우리 교회가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죠? 우리가 탄식하며 살지만 진짜 하나님의 현숙한 여인, 진짜 교회, 진짜 여인, 하나님의 신부는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누구죠? 룻기예요. 룻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룻기 다음에 그럼 뭐가 나올게요? 딱 남녀의 사랑, 그 뜨거운 관계. 그래서 아가서가 바로 나오는 거야.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그런 신랑과 신부입니다. 뜨겁게 나는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하잖아요. 야가서의 술람 여인이 왕을 사랑해. 나는 왕의 신부예요. 그런데 왕이 안 보여. 왕궁에 있으니까. 그 술람 여인이 어떻게 하죠? 그 왕궁 앞에 가서 올라가는 대로 내 사랑 보고 내가 병이 걸렸다고 좀 전해 주시오. 무슨 병이겠어요? 독감이겠어요? 상사병이죠. 상사병.
이게 우리의 신부된 탄식이 그거예요. 시편이 바로 상사병 걸린 자의 탄식인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은데, 하나님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좀 뒤집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이런 시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술람 여인의 탄식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아가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그런 관계여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뭐죠?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 세상의 지식, 그 어떤 것도 다 헛된 거예요. 그 여인이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을 빼앗긴, 상사병에 걸린 그 여인이 뭐가 맛있겠냐요?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겠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겠어요? 진짜 현숙한 여인은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헐떡이는 여인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살아봤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 거는 헛되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어야 돼. 이게 현숙한 여인이야. 이게 참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이야. 이걸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여기까지가 전 성문서의 첫 번째 단락이야. 두 번째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단락은 시편, 잠언, 룻기, 욥기, 룻기, 이건 다 뭐냐면 언약의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포로의 땅, 포로기로 끌려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의 탄식을 그린 거, 그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애가가 나오는 거예요. 애가. 자, 처음에 첫 번째 성문서의 첫 번째 단락 뭐고? 시편이 나오고, 두 번째 단락 뭐가 나오고? 애가가 나오죠. 동일해요. 탄식이에요. 그죠? 언약의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포로기로 끌려간 그들, 이미 알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죠? 본향을 잃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향민이잖아요. 실향민. 그러니까 애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걸 노래하는 게 바로 애가죠. 그죠? 그러면 그 포로된 땅에서 그럼 믿음으로 살던 현숙한 여인과 같은 사람들의 예들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애통을 하면서 그렇게 포로된 고단한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와 다니엘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시간 순서라면 달라요. 그죠? 다니엘이 먼저고 에스더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적 개념은 지금 시간 순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리고는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두 번째 단락은 이야기를 하죠. 즉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뭐냐면 그렇게 탄식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어떻게 하시더라?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좀 빠쳤는데 선지서에 보면, 아까 선지서에 이제 그 전선지서가 이제 열왕기 왕하로 끝났잖아요. 그거는 포로기로 끌려간 이야기까지가 그 언약 백성들의 역사라고 했죠. 후선지서는 뭐라고 했죠? 그럼 왜 포로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요. 그런데 후선지서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하실 거다?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이 말라기가 마지막 그렇게 끝내는 거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즉 우리는 뭐죠? 포로기를 사는 사람과 같아. 지금 실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는 합당치 못하여 죄를 범하여 우리는 지금 바벨론을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이 얘기가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한 목사님이 아모스서 얘기하면서 막 어려웠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앞에 계속 범죄를 하고 있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바벨론을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은 항상 결론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성문서의 마지막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뭐냐면 포로 귀한 이야기예요. 드디어 이사야, 예레미야, 그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날이 온 거야. 그래서 진짜로요,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칙령이 내려지고 포로 귀환이 돼가지고 그 예언서들의 예언대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또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예루살렘을 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짓는 걸 회복시킨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그 회복이라는 게 너무 미흡해. 이게 아니 예전에 솔로몬 성전보다도 못해. 아니 북이스라엘과 막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거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왕을 세울 것이고 막 다윗과 한 목자를 세울 것이고 막 엄청 나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건 어때요? 초라해. 지금까지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해진 적이 없어. 합할 수도 없지만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다. 진짜 성취가 올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역대 상하예요. 역대 상하는요, 뭘로 끝나냐면 마지막이 뭐냐면 고레스 칙령, 고레스를 보내줄 거다, 이걸로 끝나요. 아니 역사적으로 이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미 후대 이야기라고 시간적으로. 근데 히브리 기자는 시간적으로는 저 앞에 있어야 될, 고레스는 페르시아니까 이미 포로 기한이 됐다는 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미 역사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지금 포로 기한 다 시켜놓은 거거든. 근데 그게 미흡하다는 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는 굳이 역대하를 여기다가 배치를 시킨다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역다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구약의 탄악의 마지막은 뭐냐면 고레스가 올 거야. 이 얘기 뭐죠? 역사적으로 왔던 그 고레스는 진짜 고레스가 아니야. 진짜 메시아가 올 거다. 진짜 왕이 올 거다. 그래서 역대상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역대상과 마태복음의 공통점은 둘 다 족보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족보로 시작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역대상과 마태복음입니다. 역대상의 족보는 뭐죠? 다윗 왕조에 대한 족보입니다. 근데 그건 끊어지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다고 마태복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성취됐다, 이걸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는 우리처럼 역대하가 중간에 껴있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뭐였던 거예요? 역대하였다니까요. 그럼 마태는 거기에 지금 뭐를 딱 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을 딱 붙여 놓은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족보 이야기,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진짜 고레스, 진짜 다윗,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시작됐다, 완성됐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의 목록을 쭉 훑어봤을 뿐입니다. 그죠? 근데 이 목록만 보더라도 지금 이 목록 순서가 괜히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방향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다음 달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며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재밌게 해주십시오.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옵소서. 왜 창세기가 창세기며, 왜 출애굽기가 출애굽기며, 왜 우리는 역대하로 끝나는 이 장중에 손에 잡힌 이 장구한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왜 언약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왜 설명해 주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보며 우리가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